내가 원하는 것 세 번째,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요즘에 자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그림은 저의 창작품입니다. 제가 AI GPT를 사용하여서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시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리는 쉽게 그린 거 아닙니다. 머리 많이 써내야 돼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카드인데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5장 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보면은 알면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뭐 여러 가지 조금씩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면 딱이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A가 나오면 딱이에요. 이거를 로열 플러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로열 플러시 나오는 것이요, 확률로 보니까 150분의 1인데 이게 스페이드입니다. 그림이 스페이드인데 뭐 그 크로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로열 플러시가 나오는 확률을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물론 AI로 했지만 보세요.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259만 8,960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로또 1등 되는 것보다는 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딱 나오고 뭐만 나오면 되냐면 A만 나오면 이거는 뭐 대박에도 어마어마하게 대박하는 거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돈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5가 나왔다든지 뭐 아니면 뭐 9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김새죠. 정말 안타깝죠.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된다면 뭐 여기 있겠습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따지.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게임 했다고 한다면 와가지고 얼마나 그 얘기 그때 내 얘기 딱 나왔는데 A만 나왔으면 뭐 내가 막 했을 텐데, 또 남자들 뻥치는 게 있거든. 내가 했으면 당신 핸드백도 사주고 막 이랬을 텐데 뭐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는데 되게 아쉬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카드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하나만 있으면 하는 거 있거든요. 그 하나만 더 있었으면 너 이게 그쵸 이거예요. 뭐 가끔 아내가 남편한테 또 남편이 아내한테 또는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말할 때도 야 너 이것만 하면은 꼭 이거 하나 있거든요. 너 이것만 하면 완벽한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저도 잘할 때 그런 거 있었는데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풀릴 것 같고 뭐 마음이 힘들고 막 그렇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좀 행복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이 그런 것들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그림을 가지고 A가 없어서 내가 뭐 이거 로열 플래시 안 났어 이거보다는 내가 A 나와가지고 스페이드로 해가지고 나왔다 할 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러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와 이럴 거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요. 물질이 됐던 아니면 성공이 됐던 외모가 됐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연예인이 뭐 그 웃기는 코미디언이에요. 오래 됐는데 어느 그 나와가지고 토크쇼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코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코 좀 높이려고 성형외과 찾아갔대요. 그때 성형외과 갔더니 코만 높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냥 두라고. 왜냐하면 코 높이면 다른 거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자기는 코만 높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성형외과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그 코미디언한테 코만 높여서는 안 된다. 코도 높이면 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도 좀 깎아야 되고 눈도 좀 키워야 되고 이마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늘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때나 아니 자기 삶을 볼 때 자기 환경을 볼 때
뭐 아예 없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뭔가 갖췄는데 꼭 하나가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하나 없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자기 삶에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뭔가 아쉽고 이런단 말이죠. 정말 없는 사람도 있는데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이 하와예요.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저 과일만 먹으면, 이 과일만, 그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하와는 오직 이 생각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한 개만 먹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불만족스러워요. 왜요? 하나를 못 먹었어요. 저것만 먹으면 내가 슬기로워질 텐데. 여기서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것만 먹으면 그래요. 자신의 그 풍요로움, 이 땅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에 대한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하나만 먹으면 내가 정말 완벽하고, 내가 저거만 먹으면 내가 완전하고, 내가 저거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저거만 먹으면 아무런 부족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고 이것이 탐욕이에요. 심지어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맛도 정말 없어 보이고 그냥 막 썩었고 막 못생겼고 이렇다면 좀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보기에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와는 그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것만 먹으면 나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와가 지금 두 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 만족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먹을 생각만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 생각 가진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건 뱀이죠. 자기는 그 열매를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누군가의 말이 더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3장 6절은 저에게 제 인생을 이렇게 턴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박사 때 공부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3장 6절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난 뒤에 제가 완전히 그 지금까지 보던 성경에 대한 관념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때가 9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1996년도. 그때 내가 이 본문 3장 6절을 보고 저의 모든 것, 공부 방향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3장 6절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전공하신 분들은 알 텐데 3장 6절이 광고 홍보의 대표 구절입니다. 그걸 먹으면 자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주는, 이게 여러분 광고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쁜 그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화장품 바릅니다. 바르면 이뻐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이쁜 여자거든요. 근데 원래 이쁜 여자가 발라서 더 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바르면 그 연예인처럼 예뻐질 거라고 착각하고 바르는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기 꺾는 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 발라서 이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쁜 여자예요. 그런데 그 바르고 난 뒤 효과를 보면 누군가에게 추천한단 말이에요. 바로 요 구절이 바로 그 대표 구절이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거기도 하지만 저는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런데 하와는 좋지 않은 쪽으로 인생을 바꾸고 말았어요.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주니까 이 남편이란 사람도 그래 아담인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잖아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먹었다. 아무 소리 않고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망설임 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핵심이 뭐죠? 하와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한 일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일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도덕적인 영적인 결과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따 먹고 남편에게 준 이것이요 죄. 이것이 욕망이고 욕심이고 타락이에요.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따서 먹고 남편에게 준 것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것이 요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단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저 먹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즐거울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거 단 하나 때문에 이 단순한 행동이 그저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큰 죄입니까? 그런데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죄 중에 죄가 뭡니까? 이기주의, 셀피시한 거예요. 이고이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뜻이든 뭐든 신앙이든 뭐든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문제죠.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를 점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막 갖기를 막 원하는데 갖고 난 뒤에는 또 시들시들해지고 그 갖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한지 몰라요.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 학생들 부모님한테 스마트폰 사달라고 얼마나 졸읍니까? 다 가졌는데 자기만 없다고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종종 그러거든요. 다 있는데 자기만 없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주죠. 그럼 얼마나 기뻐요. 난 한 두어 주 지나다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스마트폰이 저기 소파 밑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관심도 없어. 또 직장도 그렇죠. 그렇게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거기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일주일, 2주일이 안 돼가지고 온갖 불평이 멀다는 등 차 타고 가는데 트래픽이 심하다는 등 갔더니 뭐가 어떻다는 등 이런 불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동차도 그렇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처남이 자동차를 샀는데 바로 앞에가 파출소 있었는데 파출소 경찰 아저씨가 야 자동차 구멍 나겠다. 얼마나 닦는지요. 근데 한 두어 달 있다가 가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죠. 내가 야, 차 안 닦냐? 안 닦아요 이러더라고요. 남자애들도 그래요. 여자친구 막 이쁘네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만들려고 그렇게 막 온갖 공을 다 들이고 막 이러다가 사귀고 나면 금세 또 실증 내고 또 한 대 한눈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예배도 빠지고 그 신앙도 양심도 버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돈 벌어서 보니까 돈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으니까 또 비교하고 또 실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와와 아담한테부터 온 거예요. 뭔가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계속적 감사가 없고 조금 더 채워지고 나면 그것으로 좋아하다가 금방 또 실증내고 또 금방 또 힘들어하고 하는 그 sinful nature, 그 죄악된 그 본성이 여기부터 온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없고, 말씀에 대한 생각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전혀 없어. 그거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아직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일을 먹어서 내 배를 배울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원한 것을 체험받고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과일 하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있지만 돈 이야기 좀 해보지요. 여러분, 돈은 돈으로서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말씀에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필요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이 돈으로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a root of all kinds of evil,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돈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돈이 신앙을 무너뜨린 것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장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주급을 주고 월급 주는 거, 너 있는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못 받은 사람이 너무 슬퍼서 집에 가가지고 원망하면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인단 말이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등 돌리고 사람 배신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로진에 이런 데 장례식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들 대기하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따 보면 뭔가 수근수근 들리고 그래요. 이제는 다 알지만 가보면 그 부모 장례식장에서 뭐 관을 뭐 너무 좋은 거 썼냐는 둥, 뭐 이거 가지고 뭐 아직 재산 분배 끝나지도 않은데 그거 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러면은 목사 있는 줄 알고 가서 제가 딱 등단하면 저쪽에서 슬픈 척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장례 무효야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가서 기도할 때 군방 한 대씩 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끝나자마자 또 와가지고 뭐 믿음도 없으면서 낄까난단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셨겠죠. 너희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때 네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봤는데 주님 아시죠? 그러면 말하고 싫다는 건 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못돼 처먹었고 뭐 아주 나쁜 성품에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걱정하는 게 뭐예요?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더 많이 벌다가 거기에 대한 노력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아예 그냥 떠나버리면 되지만 영어가 참 설명 잘 되어 있어요. Wandered from the faith. 그냥 근처만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근처만 그저 뱅뱅뱅뱅뱅. 예. 그러더니 결국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돈 갖지 못해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신문에 난 뉴스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죠. 하와처럼 모든 걸 가지셨을 때가 아니라 40일 금식기도 하신 상태였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에게 지금 단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단 하나 부족한데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너 그런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배고파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돌로 떡 만드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제가 문맥에 맞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네 수준이 겨우 이런 것으로밖에 날 유혹하지 못하니?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모르지? 이렇게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렇고 하와 유혹할 때도 그렇고 오늘 유혹할 때도 그렇고 자꾸 무슨 얘기만 하냐면 부족한 거 하나만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그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물론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날 유혹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사탕 하나 가지고 유혹한다고 제가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제 저는 그 사탕 하나 수준 넘어갔어요. 1,000불 가지고 저를 유혹하면 1,000불은 이겨낼 수 있겠네, 잘하면. 근데 만약에 100만 불 가지고 저를 유혹한다, 저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거기 유혹에 넘어간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든 이 수준 가지고 유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과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어요. 더 채움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거지 내가 부족한 걸 채움받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고 하나님 방정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확실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포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만약 이것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하나를 한번 소개할게요. 자,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림, 제가 여러분이 그림 찾는데 진짜 내가 고민 많았습니다. 무슨 그림 같아요? 남편이 그냥 출근하는데 아내가 여보 이거 입고 가요, 그거 같습니까?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글링만 하더라도요 정말 야한 장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또 예배인데 그런 그림까지 제가 보여줄기는 뭐 굳이 내가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그림 보면 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보디발 아내가 빨가벗고 누워가지고 요셉을 붙드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눈의 건전함과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이 그림을 선택했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꼬신 거 아닙니다. 꼬드긴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꼬드겼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창세기 39장 8절 9절 보십시오. 8절에서 요셉이,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9절, 주인의 집에 저보다 높은 사람 없습니다. 주인께서 except you, 당신만 빼고 모든 걸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You are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입니다.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것. 주인이 말한 것에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걸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의리죠, 여러분. 이게 기준이죠. 하와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 그걸 따먹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거 없고 높은 사람 없는데 단 하나, 당신만 except you, 당신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걸 지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against God,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고람대를 말하는 거예요. Before God.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 이런 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어요. 그렇게 수천 년 전만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에 불과 여러분 200~300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양반이 집에 있는 노예 그 여자들 데려다가 그저 막 동침하고 해서 아이 낳고, 홍길동이 그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불과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지금 여주인이 오라고 하고 이리 와라 했는데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교회 집사고 뭐 예를 들어 장로고 이런데 사업을 위하여 비신앙적인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인데 골프 대접해야 되고, 주일인데 뭐 어디 가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생명과 관계된 일인데 하지 못하는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보셨지만 이번 주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예요. 요즘에 제가 이걸 보고 있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거 무슨 말 하냐면 submit to death, 죽음에게 굴복하래요. 당신의 그 매일매일 당신을 채우려 하는 당신의 욕망과 그리고 당신의 좋아하는 그 선호한 모든 소망들을 죽여버리래요. 당신이 결국에는 당신의 온 몸을 죽여버리래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복하고 내놓으래요. 그러면 and you will find eternal life, 당신 그러면 영생을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Keep back nothing, 아무것도 감춰두지 말래요. 당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당신 속에 있는 그 것, 어느 것 하나라도 당신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것, 당신과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그저 내가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요?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요? 착각 버리세요. 죽여야 돼요. 죽음에게 내놔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아야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부자 청년이 높은 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부자예요. 근데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그거 바로 영생이에요. 와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거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거 하나가 있다. 잘 보십시오. One thing you lack. 네가 부족한 거 단 하나가 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머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래요. 그래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더 많이 갖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만족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더 가져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더 애드하고 플러스하려 하는 그 나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더 가지랬던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만족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더 있으면, 이것만 더 채우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이것만 더 가지면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거 하나만 더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그 마지막 하나를 더 가지려다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를 더 가지려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이미 아까 나온 이야기예요. 말씀을 배우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건지, 물질적인 건지, 명예인지, 관계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을 좀 소개해 드리죠. The Pursuit of God이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물론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저기 빨간색 요게 번역돼서 작년에 새롭게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토저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너 자신을 완전히 굴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만족은 네가 이 땅의 것을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말합니까? 너의 모든 욕망, 네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영적인 풍요로움, spiritual richness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더 많은 행복, 진짜 행복을 누리면 이 땅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목적, 욕망, 불안, 염려, 이런 더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들이 십자가와 함께 주님께 내가 못 박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욕망의 그 뿌리가 되어서 정말 모른 척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결정적일 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가지려 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보십시오. 그때 오는 진짜 그 행복이 있어요. 나 혼자 하기 힘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지를 보시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착각하나가 뭐냐면, 가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뭐 다른 거 바쁘고 이렇게 하면 거기부터 출발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 멈추는 분 있잖아요. 주저하고.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를 더욱더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